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합니다. 역대상 9장 1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다님 사람들이라.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 므낫세 자손 중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자손 중에 우대이니 그는 아밀후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므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실로 사람 중에서는 맏아들 아사야와 그의 아들들이요 세라 자손 중에서는 여우엘과 그 형제 690명이며 베냐민 자손 중에서는 하스수누아의 증손 호다이아의 손자 무술람의 아들 살루요 요로함의 아들 이브니야와 미그리의 손자 우시의 아들 엘라요 이브니야의 중손 루후엘의 손자 스바다의 아들 무술람이요 또 그의 형제들이라. 그들의 계보대로 계수하면 956명이니 다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더라. 아멘. 이 역대기 저자는 이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보를 다 기록을 하죠. 그래서 12지파 그 계보를 쭉 기록을 하면서 9장에 접어들면서 이 저자가 언제 사람이냐? 포로 바로 후에 포로 정부를 통해서 활동했던 아마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에스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역대기. 그래서 이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잖아요. 그 북이스라엘과 유다가 쭉 되다가 북이스라엘 나라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서 70년을 지내고 난 다음에 돌아온 역사, 그리고 그 돌아와서 했던 그 역사를 잠시 기록하면서 거기에 이제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그 다음에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역사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울 왕가, 즉 이 사울 왕가는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그런 이 사울이죠. 그래서 왕이 초대 왕이 됐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이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그 원인이 기브온 사람들이 있었죠. 기브온 사람. 여호수아서에 보게 되면 9장에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그곳에 거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음식을 가져오고 그래가지고 속이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그곳에 정착하게 되는데 그 지역에 누구냐? 베냐민 사람들이 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과 이렇게 결탁을 해가지고 사사기에 보게 되면 피비린내 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아주 왜소해지는 그런 이제 한 지파가 됐는데 그곳에서 이 사무엘이 이제 기름을 부어서 초대 왕을 삼게 되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거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 유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거주했고 레위인들이 거주했는데 그래서 이게 여기 이제 이 길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렇죠. 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그 이유는 범죄했다. 우상 섬기고 그런 일을 해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그들이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된 그런 이 분류의 사람들은 바로 베냐민 지파, 그리고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거주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 정착한 사람들이 누구냐? 제일 먼저 그 유다
백성들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금 수리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그곳에 먼저 정착을 하죠. 성전을 이렇게 복구하는데 그들이 가장 먼저 성전 정화 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제사장들은 어느 지파에서 나오죠? 레위 지파에서 나오죠. 그래서 레위인들,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 또 정착했던 사람들 중에는 성전 문지기들,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거기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레위인들이 그곳에 거하게 됐다. 그러면서 그 9장 넘어서 35절에 보면은 누구를 사울의 족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사울의 족보를 얘기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처음으로 이제 뭐예요?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사울 왕이 최초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서 통치를 하게 되는 그 과정을 역사적으로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후대오는 이 저자가 후대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이 정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정신적인 보루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뭐 쭉 역사 속에 보게 되면 6월절을 지킬 때는 항상 성지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켰던 것을 본다고 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이면서 정신적인 지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곳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저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처소, 그 예루살렘 성전이 뭐예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누가 최초에 제단을 쌓았는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그 굉장히 귀중한 그러한 그 지명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지금 이제 이 역대기를 기록한 저자는 그곳으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갖다 쭉 사울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역대기 상에서 이제 9장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누구냐?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다윗 왕의 이제 치적과 행적 이런 것들을 쭉 이제 29장까지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다윗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본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처소는 거룩한 예루살렘 도성, 그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중동에 있는 그런 그 도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영적인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순례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철로 역정을 저술한 그 존 본연도 보게 되면 결국은 예루살렘 도성,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순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다 모아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후대 오는 그리스도인들도 뭐냐?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예루살렘 성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그 과정의 삶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온 이후에 그 과정을 잠깐 이 제자가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영원한 도성 예루살렘을 사모하게 하셨사오니 그 도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